할렐루야. 예, 먼저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일산동안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또 협동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고, 또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가 이 섬김 세미나에 대한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저녁 예배도 해달라고 해서 섬김에 대한 세 가지를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결론 부분을 잘 들으시기 위해서는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될 줄 압니다. 저녁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앞을 잘 모르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산동안교회가 5년 동안의 표를 이렇게 정하고 집중해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또 어떤 것이 또 더 좋은지 덜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주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그 집중의 원리를 잘 실천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 하나라도 정해서 정말 거기에 에너지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서 갈 때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하고 비교해서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영원토록 자리를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한 번 자리를 잡고 1년 4계절을 정말 꿋꿋하게 살아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큰 나무건 작은 나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1년 4계절을 맺는 이렇게 지내는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매년 정하고 실천의 옴을 통해서 제가 믿기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평생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성, 생명, 그 다음에 훈련, 회복,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섬김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섬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나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시기적절한 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힘을 잃고 또 방향성을 좀 잃고 방황하고 있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가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섬김이라 생각해요. 왜 그런가라는 것은 이제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를 좀 살펴야 됩니다. 이게 거시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문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문화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환경이거든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중요한 것처럼, 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똑같냐 하면, 이게 공기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아주 엄청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조금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영향을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문화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우리
누가복음 7장 저녁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길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3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이 세미나 제목을 섬김을 위한 노래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여기 20대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20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를 불어서 요즘 누가 춤을 추겠습니까? 드럼을 두들겨 대고 기타를 치면은 춤출지 몰라도 피리를 불면 춤을 안 출 겁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사실은 이 구절의 문화적인 변화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들이 넷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니네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USB가 몇 기가냐 그랬더니 4기가짜리래. 그래서 제가 야, 그 4기가짜리를 쓰니까 자꾸 사기가 떨어지지. 8기가짜리는 써야 팔아도 비싸게 팔기가 좋지. 그랬더니 딸들이 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하면 좀 쓸만한 유머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썰렁 개그, 아재 개그라고 애들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녀들이 떨어지는 낙엽 한 입에도 눈물을 흘리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웬만한 얘기를 해서는 별로 웃지도 않고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이상하게 억지로 웃기려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뭐 이렇게 옷을 벗긴다더니 그냥 굉장히 어색하게 아니면은 뭐 케이크를 가지고 뭐 얼굴에 떡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억지로 웃음을 만들고 짜내서 웃음을 웃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도 안 웃으니까 코너마다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웃는 녹음을 틀어주잖아요. 뭔가 이게 어떤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얘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는 감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감동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 현대 사회가 결국은 이 중독 문화로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한 4, 5년 전부터 이 단행본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요즘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책이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로사회란 말이에요. 피로사회란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문화의 가장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긍정성의 과잉. 그건 뭐냐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섹스 같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좋다고 너무 긍정적인 걸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뭐 누드니 포르노니 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술도 그렇죠. 잔치에 술이 또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또 음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술 권하는 사회가 됐고 너무 많이 권해서 술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술을 못 먹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면도 있죠. 인터넷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습니다. 유희로서 놀이로서 우리가 휴식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즐기고 계속해서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게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빨리 달릴 때 어느 정도로 달리시는지 모르지만 한 130, 140, 150으로 가다가 80km 존에 가서 80으로 줄이면 어때요? 차가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거의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중독의 한 현상을 잘 얘기를 해주죠. 요즘 여성들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UFC라는 종합 격투기가 생겨나면서 권투는 굉장히 밋밋한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세상이 자꾸 계속해서 자극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그런 강화해가는 중독으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것을 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몸이고 마음이고 그것이 좋아지고 뭔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음이 오히려 답답해지고 삭막해지고 메말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비정상이 되어가고 심지어는 페인까지도 생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자극해야 되고 계속 웃어야만 하고 안 웃기면 계속 웃기려고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현대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전부 다 금단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소비하는 것, 피로 증후군, 우울증, 아주 심각한 분노, 거기에 따른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요.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라고 한병철 씨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삶에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것에 이게 어떤 그 블랙홀 같은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함, 넉넉함만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도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보다는 모자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선악과의 존재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여성들 같으면 뭐 비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계속 먹어도 괜찮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는 안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절묘한 조합을 이루어서 그게 두 개가 다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가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라는 말씀 한 가지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다면 에덴 동산의 중독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독, 뭐 이게 흥미로운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인간들이 환경이나 지어진 것들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족과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건 중독 현상이에요. 뭐가 없느냐면 만드신 분을 제외하고 만든 것의 기본적인 의도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 환경적 조건에서 내가 택한 것만 가지고 만족만 추구하고 간다면 그건 영적인 중독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도 그렇잖아요. 마약이라는 게 몰핀이죠. 의사 선생님 계시면. 이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량만 쓰면은 분명히 인간에게 유익하게 돼 있는데 이 몰핀을 그 소량을 넘어서서 그 통증 완화제로 쓰였다는 의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쾌락만 추구하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유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적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치를 보세요.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자물쇠도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엑셀레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러셨는지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말 분명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생을 뭐로 비유해요?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광야는 인생 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먹을 것,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것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해요. 이게 살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을까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풍족하고 만족하고 넘치고 풍성한 것만 가보세요.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주님의 존재를 우리는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구나,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길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자극제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광야를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저 축복만 받으면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축복받으면 다음에는 하나님 따블로 주세요. 그 다음에는 따따블로 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누가 돼요? 솔로몬 같이 돼요.
처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좋은 왕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멋있게 출발했습니까?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어요. 무역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넓혔어요. 근데 자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니까 그야말로 뭐 다른 나라하고 MOU도 맺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나라들하고 여자를 데려오고 여자들이 이방 신을 데려오고 이방 종교를 가져오면서 결국은 타락한 왕이 되고 말았지요. 결국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야 전도서를 썼어요. 그나마 그것도 얘기해 주는 거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평생 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 되어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전도서를 쓰게 됐지요.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가 중동 문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영적 감동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핵심입니다. 중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갈 필요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 절제가 있는 조절이 있는 세상적으로만 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축복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만족과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꾸 세상 나가서 세상적인 중독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비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놀이 문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뭐 괜찮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되게 돼 있으니까 계속 교회 나오시고요. 계속 말씀 들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러면요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끝나고 나서 놀이가 없으니까 가서 한 잔 먹는 게 그냥 그게 건강하고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가는 거지요. 한국 사회에 놀이 문화가 없다는 것, 건강한 놀이 문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그나마 잘 모르지만 또 인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거기엔 정말 뭐 세상적 우리가 육신적인 것,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도 만족이 필요하고 거기에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교회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난 70년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68년도에 230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성도 숫자가. 그러니까 한때 1200만을 얘기했는데 70년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1000만 기독교인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70년대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같이 한국 이 산업사회, 한국의 성장을 일군 역군들 아닙니까? 그때 뭐 30대 이사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일하면 정말 우리가 24시간을 돌려도 끊이지 않는 그런 수출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 시대였었거든요. 거기에 은혜 받은 분들 많고 거기에 축복받은 분들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의 축복을 받은 거 감사하면서 뭔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성숙한 모습으로 깊이가 달라진 그런 축복과 성장과 성숙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적인 성공을 염두에 둔 축복만을 끊임없이 구하다가 교회가 사실은 힘을 잃고 말았죠. 자,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불기둥 구름기둥이거든요. 광야에서의 메추라기 만나거든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고속도로를 벤치 타고 딱 달리면서 아니면 101층짜리 롯데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하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 가다 보면 막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가고 싶은데 낭떠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축복과 올바른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7장 31절, 32절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중독돼서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세대를 풍자하는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건강한 마음 속에서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중독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심리를 가라고 하면 오리를 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영적인 기쁨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삶에 큰 도전을 잃어버리고 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환경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풍성한 환경들이거든요. 눈만 뜨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거리에 나가면은, 도심지에 가면 엄청난 간판들 있죠. 눈에 보이면 다 우리 자극이죠. 길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만 봐도 우리의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 영상들, 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먹거리 코너가 있잖아요. 이 젖 먹을 때부터의 식욕을 자극하는 먹거리가 확 들어오잖아요. 가면은 그냥 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눈만 뜨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안방에 인터넷 쇼핑까지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감각적인 문화예요.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뉴욕에 가면은요, 영성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초, 10초의 영상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열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고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영적 비즈니스 엄청나게 한다.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뭐 향수 선전하는 거, 뭐 이거 하는 게요, 정말 몇 단계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감각화되어 가고 물질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이 절대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적인 문화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잠식당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방향은 저절로 띠띠띠띠 하면서 세상을 향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 사라지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전하고, 정말 마음속에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정말 건강한 영적 감동, 그런 도전이 필요한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 생각해요. 섬깁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 섬김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잃어버린 것도 섬김이고, 건강한 영적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표지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감동이 있는 교회, 정말 신이 나는 교회, 세상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감동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이라 생각해요. 다만 섬김의 수준과 방법과 과정들만큼은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의 수준에서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옛날에 온종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섬김은 그렇게 큰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동창회 아니면 뭐 개똥놀이 하는 사람들도 다 좋은 일 조금씩 하거든요. 교회가 그 수준에서 해갖고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섬김이 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감각적인 문화의 차원에서 감동을 잃어버린 차원에서 볼 때 왜 섬김이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섬김은 일단 감동을 만들어내고 감동은 다시 섬김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섬김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일단 감동을 하고요. 옆에서 누구를 섬기는데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섬김을 하는 본인도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섬김이 가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입니다. 이런 섬김이 교회에서 큰 조화를 이룰 때 양적 성장은 둘째치고 일단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캘리포니아 앞에 가게 되면 그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스라고 하는 섬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감옥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빠삐온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삐온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장을 했던 워렌 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도소장의 글을 쓴 것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죄수들을 감화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섬김이더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감옥소에 올 때는 자기네들은 쓸데없는 존재, 전혀 사회는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이 됐는데, 자기네들이 하여튼 억지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뭐 섬기라고 해서 봉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대상들이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유익을 느끼고 굉장히 신나해하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 나도 가치 있는 그런 면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남을 섬길 때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일단 봉사가 즐거워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내가 봉사하는 걸 통해서 얻는 유익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또 나로 하여금 기쁘고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런 걸 보고 계시고 나를 정말 칭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아주 이런 거를 몸소 체험하는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마음속에 섬김을 통해서 느끼는 영적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나를 정말 이뻐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서 도대체 왜, 어떻게 섬김이 감동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감동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사건은 뭐니 해도 2002년도에 있었던 이 월드컵 4강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감동했던 때가 있죠. 700만 명의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응원을 하고 정말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요즘 베트남의 축구 감독인 박항서 감독의 박항서 매직이라고 해서 약간의 그런 비슷한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수즈키인가 어디서 4강하고 아시안컵 8강하고 수즈키 우승했나요? 하여튼 이러니까 기업인들이 줄 서서 돈 주겠다고 줄을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신한은행이 그 박항서 감독을 광고 모델을 쓰면서 58%의 매출 효과가 있었답니다. 대박이잖아요? 대박입니다. 감동이 되시죠? 그렇죠? 감동 안 되시는 건 아니죠.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있지만 감동이 있어요.
재벌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8천억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감동은 어떠신가요? 별로예요? 그러세요? 8천억이면 1년에 1억씩만 써도 8천년 쓸 돈이잖아요. 10억씩 쓰면은 800년, 100억씩 써도 80년 쓸 돈인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으로 내놨다는 게 감동될 만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감동이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를 얻어서 감동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게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냐? 그런 면도 있다 생각해요. 감동이 되지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5,000원 버는 할머니가 몇 년을 모아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김밥 장수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장학금을, 그런 거는 돈이 문제가, 크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양이 많아서 야 어떻게 저렇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뭔가 좀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오히려 폐지 줍는 할머니가 5,000원씩 벌어서 장학금을 냈다는 게 더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이 공통점은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고 기준이 있고 상식이 있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어떤 기본 의무, 권리, 이런 막연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합의된 어떤 기준, 보통이라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승리의 소식이 기대를 넘었다. 16강 올라가도 잘했다고 했는데 4강까지 올랐으니까 완전히 그렇죠? 예, 감동하는 거죠. 장학재단의 규모가 80억도 아니고 800억도 아니고 8천억이다. 이야, 이건 기대 이상이죠. 더군다나 폐지 할머니가 내는 장학금이 뭐가 그래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렇죠?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것도 보통의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터인데, 근데 그 작은 돈을 모아서 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넘어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어놓은 가치관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의 가치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 상식인으로서의 가치관, 여러 가지 그 기준선이 있어요. 인생관이 있고 그 상식의 선이 있는데 그것을 몇 번 뛰어넘게 되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선을 긋고 삽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양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봉사를 하더라도 수고한다는 그런 시간의 양도 있고 물질의 양도 있고 내 정성과 마음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선이 있죠. 왜?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에는 안 껴있고 그래도 이 정도 보통은 되고 내가 그래도 어디에 가서 그냥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내 기대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건을 접하면 우리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벤트로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갖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테레사 수녀, 일전에는 가톨릭 신부지만은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예 삶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도 어린 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이렇게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들과 그렇게 해맑은 표정을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살아내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보통의 선을 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은혜로 다가오고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뭐예요? 전염병이거든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나한테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조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한 생각을 하고 삶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전염되는 겁니다. 내 것을 그냥 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싶은 거고. 그 역시 선을 넘는 거죠. 꼭 줘야 할 필요가 없는데 주는데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자꾸 이게 지어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왜? 감동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교회에서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줘서 마음 문을 열게 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많이 하고 해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시애틀인가요? 거기서 12살짜리 소년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비슷하게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죠. 엄마가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짠한 것도 표현이 부족하겠죠. 그래도 아들에게 뭔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어서 너 뭘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12살짜리 애가 뭐라 그랬어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제가 점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걸 인터넷에 올리니까 불과 3일인가요? 그래서 25,000불이 모였잖아요.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이게 뭔가 섬기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나 어린이 대공 한번 가고 싶어요. 뭐 그런 것만 해도 그냥 안 됐다 정말 그럴 텐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주고 싶어요. 이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25,000불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리는 방향이죠. 남을 향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는 이 이타주의적인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죠.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남에게도 영향이 돼서 끊임없이 그것이 어떤 섬김의 운동으로 되고 그것을 표현하자면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 교회가 자랑스럽고 주님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남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를 향한 이런 마음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야만 감동은 지속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굽기 시작할 때 감동의 역사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기 권리와 자기의 유익을 법이 보장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렇게 얘기해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내 유익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그 선을 넘어서서 내가 아니고 남이고 이웃이고 저 먼 거리에 있는 한 끼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있고 마음이 가고 기도를 하고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물질로 이렇게 옮겨갈 때에 그게 감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서론적인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많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도 사실은 다 선을 넘는 얘기예요. 주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를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과 주님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저렇게 철저하게 믿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게 귀신 들렸구나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삶을 보고 영적으로 바른 감동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삶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인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시면서 같이 정말 이렇게 어울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위에 앉아서 뭐를 대접을 받아도 한참 받아도 괜찮으실 분이 저렇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감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거 세리 죄인의 친구구나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가 보면은 보는 것에 대해서 바른 영적 감동으로 우리가 다가와서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도전과 감동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피례를 불어도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인 도전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조금도 반응이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선을 그어놓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유난맞게 예수를 믿냐. 저놈이 미쳤구나. 좀 자금작작 그냥 적당히 믿어라. 라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지요. 그냥 아이고 내가 그저 부족하구나. 그냥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걸 보는 순간에 자기의 부족한 면이 딱 드러나니까 죄책감이 있을 때 사람이 자기 방어적인 게 뭐예요? 비난이 딱 비난하면 자기가 숨을 수 있거든요. 저게 미친놈이고 저게 유난만 저게 지나친 거 그럼 나는 세이프하니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감동이 없는 신앙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쫓아가거든요. 담고 싶거든요.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감동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그렇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오늘의 교회가 감동이 없고 중독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섬김이 사라지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령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갖다 감동을 시키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섬김의 역동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 더 뭐냐면 마리아 향유 욕합 얘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행동이에요? 비상식적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상식과 효율의 관점에서 그건 낭비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그랬죠. 아니 저렇게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낭비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누구는 뭐 주님 사랑 안 해? 꼭 그렇게 해야만 해? 라는 마음들이 다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마리아 얘기는 가론 유다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마리아의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거죠. 제가 조금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이 사실은 사회 진출을 하면서 상식과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자기 실현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또 사회 진출, 경제를 추구하고 또 물질로 봉사하는 것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이면이 뭐냐면 다들 전문직을 가지고 자기 실현을 하고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사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데까지 문화가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성들에게 다 물어보진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가 뭐라 그래요? OECD 뭐 국가의 통계에 의하면 뭐 여성의 취업률이 낮고 뭐 봉봉도 뭐 덜 받고 뭐 남성 대비 수준에 갖고 뭐가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사회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후진국이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힘을 얻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어서 돈으로 봉사하는 게 더 세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마리아 향유 옥합 사건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직장 다니니까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여성들이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낭비예요. 근데 그때는 뭔가 영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 바자회는 시들해졌습니다. 나름대로 모양은 많이, 방법론도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음식 대접은 전부 다 케이터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누가 그거를 나와서 봉사하냐 이런 시각들이 많죠.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 들어온 것 나쁜 것 가운데 하나가 경영과 효율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교회는 경영의 관점도 필요하고 효율성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 잃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이라 생각해요. 청소 관리도 업체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죠.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도시화 시대에 살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옥합을 깨는 삶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감동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시간을 들여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 감동이 어디서 와요? 선을 넘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 감동이 오는 것인데 결국 효율성이 교회 공동체성과 신앙의 본질에 큰 흠집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가 시간은 금이라고 외친다면 저는 섬김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와서 이 영적인 거는요, 다른 거 대체할 수가, 디지털로 되지를 않거든요. 와서 부딪히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섬김, 봉사 함께 하는 것만큼 그 더 좋은 방법이 없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영적 가치를 대신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제가 영신대를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이 신학교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시스터즈 메리 스쿨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3,500명이 여학생이 나오는 직업 훈련 학교예요. 중고등학교의 나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3,600명입니다. 여학생만. 남학생은 한 2,600명 따로 학교가 있고 3,600명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청소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정말 학교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런 청소도 자기네가 하고 뭐 가드닝, 뭐 풀 뽑고는 다 학생들이에요. 다만 빵 만드는 기술자, 뭐 이런 것들, 전기 기술자 이런만 빼놓으면 옷도 자기네가 만들어 입고 가방도 자기네가 다 만들어서 입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영남신학대학교를 가면서부터 야, 청소부가 없는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가서 첫 학기에 저희 학교에 3명의 청소 미화원이 있었는데 첫 학기 제가 9월 달에 갔는데 11월 달에 한 분이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한 명 그만두면은 내가 이 보충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팀 제도를 한동대학교에서 팀 제도가 효율적이라서 팀 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팀 제도 해갖고 한 20명씩 해갖고 교실 청소를 딱 해갖고 팀이 한 25개가 되니까 다 맡겼습니다.
한 학기를 억지로 1년을 억지로 했는데 뭐 이것저것 불평도 있고 뭐 처음 내가 속으로 아이 뭐 한술밥에 배부르겠나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정착이 되겠지. 그리고 1년을 하는데 1년 마지막에 갔더니 아니 한 분이 더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100% 제 기도 응답해 주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싹 없애기로 하고 방학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젊은 학생들이 하면 나중에 피드백 좀 주십시오. 그래서는 해보니까 청소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한번 쓰레기장 보니까 뭐 냄새고 뭐 그래서 내가 교무위원들 6명 교수 데리고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서 병 따로 모이고 비닐을 따로 모이고 그냥 음식 따로 모이고 뭐 비닐 이게 한 5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방학 전에 열심히 하고서는 딱 선언하고 우리는 청소부가 없는 신학교를 만든다. 그러고서는 딱 계약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혼자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수들은 제 생각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총장이 앞에서 막 그러니까 뭐 겉으로 싫다는 얘기 못하고 하는 얘기가 저 학생들이 저 공청회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장님이 나가서 직접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슬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셈을 다 알고 그래 뭐 어차피 맞을 거니까 해보자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업 년 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병 생기면 총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누가 제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여자 50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게 집에서도 내가 이걸 하는데 학교까지 와서도 이걸 할까 아마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한 거는 신학교에 섬김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구조가 없어요. 설교도 많이 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몸이 따라가는 훈련 구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학교니까 적어도 선지동산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제자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로면 정말 전국교회에 엄청난 메시지가 나가고 한국교회, 한국대학에 엄청난 도전을 주겠다 생각해서 혼자 막 꿈을 꾸고 그랬는데 꿈 꾸지 말았어야 될 거를. 근데 여전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이 섬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학생, 돈 낸 사람, 대학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근데 제자도 내가 주님의 제자, 선지동산에 와서 훈련 받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상식과 기본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향해서 뭔가 내가 좀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 손해가 아니고 정말 내가 섬김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사회를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그걸 붓는 일이 없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감동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하면 교회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상식을 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끔 남자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놀라는 게 뭐 하여튼 맨날 몸이 아프다고 그냥 뭐 못 움직인다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다가도 백화점 세일한다 그러면 번개같이 하나 움직이는 거를 뭐 보고 또 뭐 물어보면 거의 치매 수준의 기억력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늙어가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다가도 이 부부싸움을 하면 완전히 알파고 수준의 기억력을 회복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을 하는지 그런 걸 보고 감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이게 다 선을 넘는 거잖아요. 이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 이게 이런 정도다 생각했는데 넘어서는 거지.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택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가서 예수 전해봐야 안 돼요.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게 있겠냐. 교회 쳐다봐야 뭐가 선한 게 있겠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제는 나가서 삶을 섬기고 아무 그냥 고개 숙이고 섬겨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사회를 섬기고 유익을 주려고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이게 우리가 지난 한 20년 교회가 그걸 못했다면 30년 정도는 가야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당신들 정말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가서 옛날엔 쪽지 돌리고 사형리하고 브릿지 가지고 복음 설명해서 돌아오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섬김이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섬김이 이 시대에 교회에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니만큼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섬김의 역동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건강한 감동을 약화시키는 포스트 모던 문화라고 했는데 요즘의 문화는 이제 섬김의 역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에서 살고 있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장하는 평등 사고입니다. 평등 문화죠. 요즘 한국 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가치를 보면 이런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인데 제가 이 평등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인권 개념이 많이 주장이 되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세뇌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성 속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노사평등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고 남녀평등 많이 그랬죠. 학생과 제자 평등. 이제는 뭐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제 평등적인 개념들이 조금씩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남자 군대 갔다 온 거를 이제 가산점을 주자고 하니까 그 차별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성도 그럼 군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논란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일단 저는 평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 소위 이제 꼰대 문화라고 하나요?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소위 이제 권위주의, 또 지배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내용들이죠. 조아무개 회장님 일가의 갑질이라든지 또 양아무개 어떤 회장인가요? 갑질 뭐 계속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은 그런 권위주의, 그것이 지나쳐서 인권까지 유일하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쌍지팽이를 들고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의 이면도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평등을 주장하는 문화의 밑바탕에는 개인의 인권 존엄성 사상이 가장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중요하죠.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지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우리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자연이나 종이나 다 하나라는 성경의 말씀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평등 사상을 우리가 환영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개인의 인권을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합리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위 계약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즘 뭐 계약 문서, 도장 찍는 거, 공증하는 거, 등기하는 거, 다 그 계약의 한 측면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관계성에 이런 것들을 좀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합리적이고 바른 차원에서의 관계성으로 자꾸 보기 시작을 하면서 등장한 게 효도계약서라는 거예요. 효도계약서. 근데 저는 충격이 이 효도계약서가 등장했다는 것이 충격이지만 이제 그게 합리적이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또 저에게는 충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자꾸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나치고 쓸데없고 불필요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아버지니까 이제 인정을 했어요. 듣기 싫어도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라는 면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문화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려 한다면 아버지는 꼰대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양면성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 권위주의는 분명히 문제지만 아버지의 간섭, 가르치려는 것이 때때로는 지나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과 관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이 말 할 줄 알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사랑과 관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방법과 관점이 잘못된 것이지 사랑과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들을 상대방이 특별히 윗사람이 요구하게 될 때에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면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있지만 권위는 권위대로 존중해줘요.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가 문제인 것은 아니죠. 권위는 선을 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그리고 선을 넘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권위주의를 그냥 치부해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을 침해하는 권위주의뿐만 있는 게 아니라 관심도 있고 돌봄도 있고 섬김도 있고 희생도 있다는 거죠. 물론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그 부모의 집착에 거의 가까운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부모님들도 어쨌든 간에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는 문화 속에서 정말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그리고 권위주의가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관심 이 선을 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감동적인 일로 일어나는 것만큼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 관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성과 평등을 뒷받침하는 그런 계약 문화에서는요, 합리성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교환이 안 일어나요.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것을 오케이고 합의하면 끝입니다. 도장을 찍고 공증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을 끝이에요. 간섭할 것도 없고 간섭받을 것도 없다 이런 거죠. 주고받음의 관계가 권리, 의무, 계약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남에게 유익을 끼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도움받을 것도 없어요. 계산이 아주 정확해집니다. 미안해할 것도 없고요. 뭐 줬다고 폼 잡을 것도 없어요. 그런 식의 문화가 자꾸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이라는 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런 문화 속에서도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 감동은 뭐냐면요. 혼자 뭔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소위 그 미국적으로 얘기하면 람보식의 히어로적인 그런 감동이 있어요. 대단한 개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총을 쏴도 안 맞잖아요, 주인공, 그죠? 그리고 막 수백 명을 막 죽이는 이런 굉장한 히어로적인 그런 개인주의로서 어떤 위대한 성취를 한 개인을 딱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감동은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개인주의를 촉진하는 문화입니다. 관계성 속에서의 선을 넘나들면서 서로가 주고받고 감동을 일구어내는 그런 관계, 그런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천국 비유를 하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3시에 가서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는 9시, 아침 9시, 그다음에 12시, 3시, 5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평등 개념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한다는 뜻은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불공정 거래 계약. 그렇죠? 아니 10시간 한 사람하고 2시간 한 사람은 어떻게 계약을 똑같이 한다는 뜻은 불공정 거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불공정 거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건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그런 평등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 뿐이지. 거기에 우리의 동의가 있고 감동이 있고 헌신하는 삶과 행동이 뒤따르는 메시지는 절대로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무한대의 플러스와 무한대의 마이너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에서 참 정말 거기에 감동, 은혜라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을 감동시킬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도 그렇고요. 용서, 탕감,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마지막까지 털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계약으로 끝내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결론을 내면 3심제도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해서 끝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이런 오고 가는 것들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수직적인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그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정하게 응답을 해야 이게 은혜와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영역이죠. 그러나 현대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응답으로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응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수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눅들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도 우리가 군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한쪽에는 감사를 하고 한 사람은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그것이 자기 권리의 주장의 근거가 돼서는 그게 또 권위주의가 되겠죠. 그것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마음문이 열리고 뭔가 내 것을 더 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섬김의 역동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요즘 현대문화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약도 잘 하시고 그래야 비즈니스 정확하게 잘 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일이고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도전은 그렇게 열심히 사시지만 세상 나가서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걸 늘 넘어설 수 있는 섬김의 역동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이런 시대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섬김의 역사를 찾아보면은요, 헬라 사람들은 섬김을 품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태어났을 때는 뭔가를 갖다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볼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바꾸신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시대는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의 평등 문화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존중의 문화가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바벨탑이 새로운 모습의 바벨탑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옛날의 바벨탑은 뭐냐면 과학의 어떤 발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 객관화된 그 무엇을 바벨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올인을 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 쫓아가고 시간과 투자가 가고 관심이 가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최근 문화를 보게 되면 그런 바벨탑이 우리 사람의 마음, 영혼 속에 심어져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섬찟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게.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세에 보면은 그런 성경 말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하거든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애찬에 감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런 표현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현대는 신앙의 대상이 점점 없어져요. 내가 아닌 어떤 것을 이렇게 숭배하고 따르겠다는 이게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엔 물질을 숭배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게 있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제는 섬길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나르시시스틱 컬처, 이제 자기만을 살아가는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소위 이제 셀프 사이칼라지라고 해서 자기 심리학의 하인즈 코앗이라는 유명한 자기 심리학자가 이걸 아주 참 잘 분석을 해놨는데요. 사람이 건강하게 되려면요 마음속에 두 가지가 발달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에서 이제 야망, 앰비션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막 펼쳐나가는 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축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가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막 내 속에서 나오는 막 그냥 상상하면서 꿈을 꾸면서 자기의 자신감, 야망을 펼쳐가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건강하다 그래요. 나는 한경진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아버지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가르치면 내가 따라가서 배울 마음이 있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돼야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 앞에 것, 이 자기의 자신감으로만 충만한 시대로 자꾸 되어져 가고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하나도 전부 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존경스럽구나. 저 사람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들은 점점 이제는 그냥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식으로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 무신론자가 제일 많이 증가한 건 아시죠? 왜 무신론자가 제일 많이 증가했는가 하는 것은 이런 걸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감동이 사라지는 문화 감동, 이 감동을 자아내는 섬김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섬김이 사라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걸 딱 차단을 하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배우고 참조해야 되고 타산지역으로 삼고 이걸 잘 구분하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내 고난이 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그게 내 축복이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내가 내 신앙생활에 내 모습이 자랑스럽고 누구에게서든지 가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동이 가능할 것인가? 영적 감동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의 행동이 변화돼서 사회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가능한가? 제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성경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나온 걸 찾아보니까 66권 중에서 딱 26번밖에 없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18번, 신약 성경에 8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66권에서 이렇게 26번밖에 없을까? 이제 좀 이 원어로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감동이라는 단어가 떼오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그게 God Spirit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감동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라는 이 뜻이 숨어져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구절만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또 역대하 30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마태복음 22장 43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쭉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해서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동사의 주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도 감동을 하고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의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역시 감동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것처럼 여러 가지 꼭 신앙과 관련된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술에 관계된 것들, 대단한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꽃을 보고 감동하는 일, 기독교인도 감동하고 안 믿는 사람도 감동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라 생각해요. 김밥장수 할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공동복지 모금회에 기증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이라도 감동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도 감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이 아까 고레스 왕의 경우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메시지는 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에 감동적이라고 여길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좋은 일에 기뻐하고 감동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나는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정말 남을 섬기고 같이 함께 나누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언제나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신앙인이 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 재산을 기증하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남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을 하고 우리가 사랑과 베품과 도움과 나눔의 덕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게 되면 감동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35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감동으로 인해서 물질의 헌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전을 위해서. 2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역시 헌신하는 일입니다. 35장 29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자원하는, 스스로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감동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육신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전혀 무감각한, 왜? 이미 그쪽에 세상적인 쾌락으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 더 DNA 세포 하나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도전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을 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행동에 멈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확실한 마음의 감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삶에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입과 생각은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마음에도 어느 정도 울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훈련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죄송합니다. 예, 거기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천국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완벽한 건 좋은데 너무 완벽하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로 들리는 거야. 뭐 그런 거 뭐 천국 좋은 거 누가 몰라. 뭔가 내가 도전이 돼서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로 들려지질 않더라고요. 좀 현실감이 있어야 뭐 너무 그냥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거구나. 이 말씀 이런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연습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멋지다. 그러고선 우리가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뭐 내 주 예수 모신 거는 거리나 하늘나라 뭐 이러다가도 어떤 때는 왜 지옥 같은 세상 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그마한 헌신과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전도하고 그냥 노래를 부르시니까 한섬 정해갖고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래갖고 내가 1년 동안 옆집에 아파트 위층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냥 전도하려고 기도도 하고 나가 만나갖고 떡볶이도 사주고 어떤 데는 생일도 찾아가 선물도 주고 그래서 1년에 뭐 만나서 뭐하고 그리고 재롱도 떨고 그랬더니 1년 후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정성을 아시는구나. 내가 물질이 가고 수고하고 시간을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희미한 것에 대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봉사를 드리는 삶을 연습하면서 가다 보면 야, 천국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리에 가실 때 정말 어디 그냥 낮잠 주무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돈다발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야 좋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희미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면서 갈 때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지금도 살아계시군요.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을 내가 믿어집니다. 라고 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그냥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 잡수신 적 꽤 되시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0배, 100배의 보상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부분. 야고보서에 살아있는 믿음의 내용이라 영적인 가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고 이거만 마치죠. 예, 45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보세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죄사함, 영생, 천국. 그렇잖아요? 예수 천당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들이 천국에 있음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러면서부터 여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얘기의 내용이 현실적인 삶에서의 실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의 중간적인 이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의 실천을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14절부터 믿음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거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내가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실천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분명히 내가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저 세상에 들어가는 천국 티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행위지만 섬김을 통해 주고받는 감동이 바로 하나님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주니까 사람 속에서 보고 좋아하더라, 기뻐하더라, 내가 유익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에서 주는 그런 나에게 사명이었고, 그것이 내 천국의 의무였고, 그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더라,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감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아코니아라고,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 예배 때는 사실 섬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린 다 섬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10장 45절은 디아코니아가 보통 이제 섬김 디아코니라고 하는데 이건 디아코니아가 아니거든요. 이 섬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왜 우리는 그런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 뭐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섬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가, 이 마음속에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보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세 가지 문제를, 세 가지의 섬김의 형태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좀 온전한 섬김이 되고, 정말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주위 사람도 감동시키고 보는 사람도 감동해서 이 교회가 다 그렇게 좀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것이 거룩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돼서 우리가 섬김의 무브먼트를 이 한국교회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일산 동안교회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섬김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그렇게 살겠노라고 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 운동이 되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감동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